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34명, 85명 태신자 명단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더 추가해서 35명이 88명의 태신자를 선정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냐고 쳐다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혹시 있다면 아직 바빠서 또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나가실 때 입구에 보면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에다가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꼭 예수 믿고 영을 회복해야 할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가족,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 이름 3명을 적으셔서 새벽마다 저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만세전에 정말 구원받기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신 그러한 기독교의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은혜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것을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 후까지를 한눈에 다 쳐다보시고 알고 그거를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인간의 역사를, 이 지구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창세전 은혜 언약,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은혜 언약. 만약 우리 앞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 타임머신 알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여행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게 된다면 어느 날 내가 죽어서 장례식 하는 장면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도 내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을 내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계속 앞으로 여행을 한다면 지구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한다면 할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할머니도 만날 것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얼굴도 보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왕,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더 과거로 더 날아간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면 천지 창조의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여행이 끝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또 세상과 관계하는 육성을 가진 존재,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혼을 가진 존재로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인간은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위대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폄하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망각하고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혼의 기능인 바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하고 맙니다. 그것이 선악과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 선약과 언약을 범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중에 17절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맹세한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최초의 행위 언약을 최초의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래요.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영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영은 죽어있는 상태, 저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영이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나보고 돌았다고. 가봐야 알지, 살아봐야 알지.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죽은 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은 필연히 죽는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값을 치르주기 위해서 몸을 입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경에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성령에 이끌려서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경험을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 과거를 여행한 구약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와는 달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 사도는, 신약의 요한 사도는 주후 10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여행을 경험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미래 창차될 일을 보고 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단과 인간의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의 얘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와 마지막 종말 이야기 그 중간에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귀의 유혹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얘기가 그 중간의 얘기.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중에 인간 창조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권,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왕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삼중인격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이 자유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짐승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인간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도 배반할 수가 있고, 잘못 선택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의존적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방종하면서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범법자가 감옥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의지는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영계에서의 천사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혼의 기능까지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단은, 루시퍼 천사장은 마음만 먹었어요. 그 마음을 읽고 지구로 일벌백계로 내쫓은 것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결국 행복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 열심히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존재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저주받는 존재로 결국 고통받다가 죽을 운명에 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5가지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5가지 저주에 묶여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 불행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 세상 종교. 그거는 그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수련해서 득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는 이 구원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에 맡겨두시지 않았다는 것. 또 이걸 믿으면 구원한다는 절충이나 타협도 없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온전히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인간이 하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선행을 하려고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게 복음이다.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구원은 하나님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인간 자신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확실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 아주 짧은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죽게 되는 운명에 빠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 너는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적 마귀를 멸하고 상하게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적 마귀를 멸하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원복음에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 재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죄의 현장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원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습니다. 이 원복의 복음의 구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구속사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창세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 짐승처럼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을 것까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범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어 놓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구원 계획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여러분과 나의 미래를 자로 대듯이 그렇게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보면 정말 네가 나를 은 30냥에 팔겠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떡상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를 오늘 저녁에, 내일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아직 부인도 안 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장단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이루는 모든 것까지 한눈으로 읽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회개해서 영을 회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실 것, 위대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까지 미리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한 행위를 놓고는 단 한순간도 용서함이 없이 처벌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중에 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것까지 아시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임을 용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일진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한눈으로 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 계획을 예수님과 상의하시고 창조, 타락, 회복의 과정, 구속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체결된 구속 언약이다. 이 언약은 인간과 맺은 선악과 행위 언약보다 먼저 체결했던 최초의 은혜 언약이다. 아멘. 기독교가 그냥 이루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타락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통한 구속계획까지 세워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분담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기록하시고 택하시고 그 택하신 영혼들을 여러분의 생년월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그 사람을 십자가상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구속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 이름 가지고도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WCC, 우리가 마땅히 그렇지 않다고 외쳐야 할 소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다른 얘기 안 해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만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석 같은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조물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알고 나는 순간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밥 한 끼만 사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나도 기회 있으면 밥 한 번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죄값을, 영창을, 옥고를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의 은혜를,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석 같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 결혼하잖아. 사람도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회복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흘려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강수처럼 내 마음을 적셔서 사악하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었던 이 돌덩이 같은 돌짝박 같은 마음 속에 옥토 같은 하나님의 생수가 떨어지면은, 메마른 땅에 강수가, 생명수가 떠오르면 정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이 회복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멀었던 사람인데 이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 나보다도 더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모성애가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식은 그냥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동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유전인자 속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인자가 뭐예요?
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빨을 갈아. 때가 되면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어다녀. 때가 다니면 뛰어다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새 생명, 성령으로 본오게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 안에, 새 생명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져 있다고. 이것이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누리지를 못해서 믿긴 믿어도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제대로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넘어가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예배당에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을 흉내내는 사람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속사람이 거듭난 자가 속사람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거리나 개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뭔 소리냐고 못 알아듣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분이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빛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런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향기를 바라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교회되어 사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건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게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멘. 나는 이 목이잖아. 이 머리니까 목에 붙어있는 몸으로. 머리가 주는,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의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남의 속을 딱 꿰뚫어 보는 지혜. 아멘. 그래서 은사자들은 간헐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투시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대로 세상 어둠을 이기며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교회되어 사는 이 삶이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천국의 삶을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먼저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하고 확인해서 그 사람의 영이 아직도 뱀대가리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그걸 딱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고 말 두 마디 하는 거 보면 알고 얼굴 보면 알고 행동을 보면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면 빨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체인지 시켜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재창조라고 하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창세전 하나님의 창세전 이 구원 계획을 그림자로 성경을 보면 그림자로 예표해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에게 죄진 자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만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닮아서 문인설주 인방에 받아서 패스오버 6월절 이것도 바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의 소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시대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표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인 역사의 계시를 통하여 성경 전체의 그림자처럼 예표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얘기라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태초에 미리 어린 양 예수를 작정하신 구속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속 언약이 창세전부터 알려졌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줬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소수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 복음을 알려줬어요. 열방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면면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주의 사랑 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의 사랑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사명과 2020 선교 비전을 여러분과 내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 이 영광된 대열에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숨 바쳐 이 사명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인간의 구원 계획, 바로 이 구원 계획인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충만한 영에게, 속사람에게 매일매일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생명수를 마시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 베이비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먹는 것은 육의 양식은 보약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먹는데, 영의 양식은 성경 한번 안 읽으니까 베이비로, 그냥 어제도 베이비 오늘도 베이비. 바람만 불면 상처받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기처럼 울고.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전에 은혜 언약으로 체결한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